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한자어로 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정말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의 용어를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신천지라는 말이 아주 오염이 되어버렸죠. 신천지를 순우리말로 하면 새누리가 됩니다. 옛날에 새누리당도 있었는데요. 무더위로 숨쉬기도 어려운 이 여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좀 갈망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여기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겟돈 전쟁, 그게 이제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면 세상이 끝나는데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대접을 부을 때 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타는 일들이 있고 그때도 많이 죽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여섯째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은 소멸해 가는데 대자연이 황폐화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나시나요? 그 무저갱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왔는데 그 메뚜기들이 보통 우리 애굽 열 재앙 때는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농작물들을 다 파먹어서 농작물 푸른 식물은 다 없어졌다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 지하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가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다 갉아먹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이 점점 황폐하게 되는 시기를 우리는 맞는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라는 일들은 이제 다 일어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 그랬어요. 없애시겠다. 다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같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올지를 그 마지막에 어떻게 올지를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기록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모든 교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제 갖는 거거든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결혼식 직전에 아주 아름답고 순결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요한계시록은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대조. 거룩한 성, 이걸 영어 성경에는 더 홀리 시티라고 그래서 홀리 시티, 시티는 도시라고도 하지만 성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성, 홀리 시티.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짐승의 도시, 큰 바벨론. 바벨론은 더 그레이트 시티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레이트 시티에 속하거나 홀리 시티에 속하거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 세상 권력과 세상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고 진실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이 곧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인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는 상현동
상현역 앞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뷔페집 뭐죠? 어디죠? 뷔페 마루샤브 바로 옆에 커피숍 식당 거기에 자동차가 한 자동차가 들이닥쳐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던 사람 한 명 숨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매번 사도신경 할 때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옳은 행실, 끝까지 옳은 행실, 이게 예배 지키고 진실 지키는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이 식지 않고 믿음이 식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사랑이 식고 믿음이 식은 이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장 유행하는 말로 각자 도생,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어려운 거는 네 문제고 내가 왜 너를 돌봐야 되냐. 그래서 그냥 각자 사는 거야. 이게 사랑이 식어진 증상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진 사람은 나는 지금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이긴 성도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절대 진실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위로와 칭찬입니다.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을 받는 대열에 꼭 들어가시기를, 그걸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위로입니다. 위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들어가는 날부터 영원토록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4절 한번 봅시다. 주님의 위로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읽을 때 가능하면 아프신 분들 외에는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뭘 닦아주시나요? 모든 눈물, 그들의 눈. 새하늘과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들어가는 날까지 눈이 퉁퉁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있어요. 눈물 없이는 절대로 새하늘과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날까지 울고 있어요.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전에 세 가지 단계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면 맨 먼저 눈물이 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게 왠지 모르게 계속 눈물이 흐른다 그래요. 저는 여러 사람 많이 봤거든요. 교회에 오면 뭔가 이것이 영적인 눈물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오면 뭔가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요. 우리 인생은 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러워요. 서러운 눈물이 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눈물이 나니까 그 처음 오신 분이 내가 은혜를 받은 줄 알아요. 그건 은혜의 눈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눈물은 그 서러운 눈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눈물이 은혜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흐르는 눈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흐르는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십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건 서러운 눈물입니다.
근데 서러운 눈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눈물 흘러야 그 다음에 은혜의 눈물이 흘러요. 그냥 바로 십자가를 깨닫고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은혜의 눈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흐른 다음에, 눈물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흐르는 눈물이 뭐냐면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키우면서 흐르는 눈물. 이게 목양의 눈물입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 목양을 하는 일종이거든요.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 키우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안 낳은 사람들 진짜 많죠.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자식을 안 낳은 사람도 있고. 주님이 이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목회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딱 결정한 것이 뭐냐면 위로자가 되자. 전에는 이렇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좀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이런 거를 제가 목표로 했는데 위로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제가 언젠가 읽으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감옥에 있는 사람, 인생이 갇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일환으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마음이 막 그 찢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제 제가 정말 슬픈 제목의 책 하나를 접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입니다. 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그 책 저자는 가정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학대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혈육인데 학대를 받으면서 끝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의 학대를 받으면 가족을 끊어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첫 장이 그래도 된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가족의 학대, 또 남편의 학대나 또는 부모의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 사람이 내 친혈육인데 이걸 어떻게 끊냐라고 해가지고 가족의 학대를 받으면서 못 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안에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받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가족을 끊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재명 정부 요즘에 국무회의도 막 보고 생중계 막 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아닌데 뉴스에 제가 뭘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냐면 1,000원의 아침밥 보셨나요? 이 경상도 쪽에 있는 그 노동자들이 노동자 일하는 그 일터가 식당이 없고 막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아침밥 못 먹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자체인가 어딘가에서 한 7,000원짜리 정도 치킨도 들어있고 샐러드 들어있고 막 이거를 1,000원으로 맞춰가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1,000원 내고 그 아침밥을 먹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뉴스로 보는데 막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저거잖아. 나도 가서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 소비 쿠폰, 어제 제가 본 뉴스입니다. 소비 쿠폰을 어떤 사람은 1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40만 원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비 쿠폰을 받고 맨 먼저 달려갈 곳이 소고기집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한번 먹어보자라고 대통령도 그 말 했죠. 소고기를 한번 가족끼리 못 먹어본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데 저도 지금 소고기를 마음껏 먹어보지 못하죠. 그런데 소고기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자라고 해서 소비 쿠폰을 쓰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육점을 많이 갈 것이다, 아니면 고깃집을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동네 슈퍼마켓을 제일 많이 갔어요. 이 소비 쿠폰을 받고 그동안 못 사던 생필품을 사려고 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기가 아니었고요. 우유, 빵, 콩나물, 두부 이거 사러 간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는 곳인 것 같아요. 눈물. 이거 닦아주신다고. 목양의 눈물을 흐르시는 분들은 주님이 오랫동안 닦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엄마가 모니카죠. 모니카. 성 어거스틴을 길렀던 성 어거스틴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사도 바울 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성도, 성 어거스틴이 붙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20대 젊었을 때 정말 많이 방탕한 사람이거든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말 몸을 엄청 함부로 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의 이 방탕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같이. 제가 예전에 죽전 지하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머니 기도회를 한 10번 이상 했는데 모니카를 다루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새어머니. 그래서 새어머니 중에서 제일 훌륭한 새어머니는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저희 어머니 말고요. 어머니가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흘릴 때 그 눈물, 주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내가 봤다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좀 재미있는데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벽을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15년 연장해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봤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흘리는 눈물, 이거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애통이 엄청 많습니다. 애통.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이건 통곡입니다. 통곡. 고통도 없고 이전 것이 다 사라졌다. 이전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데 있는 눈물, 고통, 애통, 통증. 여러분 나이 들면 이 온몸에 통증이 시작돼요. 통증이. 염증, 통증. 제가 아파본 것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어지럼증입니다. 우리 교회 어지럼증 동지들이 몇 분 계신데 박병원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나눴는데 내가 그랬거든요. 전사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병이 어지럼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사님 맞아요. 저는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차라리 허리가 아픈 것이 훨씬 낫다 이러면서 그 어지럼증, 이 고통, 화장실 못 가니까 옆으로 누울 때도 막 천장에 도니까 어지럼증 없으면 살겠다 이런 그 생각이 한번 어지럼증 아마 일주일 내지, 이번에 권사님 막 2주도 가잖아요. 근데 뭐 통증이 어지럼증 뿐입니까? 암도 통증이고 뭐 너무너무 통증이 많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통증이 없다. 통증이. 우리는 장례식에도 너무 많이 가죠. 장례식 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자꾸만 죽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이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별을 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이별의 아픔 이런 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큰 위로입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
엄마와 헤어진 사람들, 아버지와 헤어진 사람들,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엄마와 헤어졌는데, 저는 엄마가 안 돌아가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엄마만 아프면 안 된다고, 엄마만 죽으면 안 돼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엄마들이 죽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이별, 누군가와 사별을 하면 그 사별을 할 때 그 아픔, 이게 상실이거든요. 상실.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게 상실입니다. 상실을 하면 그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애도의 기간을 거쳐야 돼. 애도. 이것을 잃고 이 사람을 잃은 그 슬픔과 아픔을, 이거를 되새기는 작업을 해야 그 사람이 그 상실된 상황을 이제 드디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애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일상으로 복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꿋꿋이 다 참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있어요.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1년이나 2년 후에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선조들, 조상들이 그 누군가 장례식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곡하는 사람을 사요. 3일 동안 곡하면서 사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통곡을 해요. 그 통곡 소리를 듣고 이 유가족들이 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울 수 있도록. 울 수 있도록 멍석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종류의 눈물은 다 좋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울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뚝!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래요. 사내 아이들은 더 그래요. 남자가 왜 우냐고. 그러니까 남자는 울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는 게 사실은 최고 좋은 것입니다. 서러워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키우다가 울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불이익도 따르고 고난도 따르고,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진실을 지키려고 하면 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애통이 있습니다. 애통이. 그래서 큰 위로가 있다 그랬어요.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 큰 음성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굿뉴스, 복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지?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자꾸 멀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꾸 박하게 취급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종종 듭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뭘 닦아주신다고요? 눈물, 모든 종류의 눈물, 서러운 눈물,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흐르는 눈물, 목양의 눈물,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저는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상담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사모님들이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좀 그 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그 성도들을 목양을 하는 중에 내 새끼는 하나님 떠났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현타가 옵니다. 현타가. 그때 얼마나 난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울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났네요.
그러면 그런 음성이 막 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자식이나 전도하지 누구를 전도하냐? 마귀가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때 흘리는 눈물 이런 것도 다 닦아주신다. 또 하나 위로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칭찬. 위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나 칭찬은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칭찬은 상하고 같은 건데 아무나 받습니까? 잘한 사람 받습니까? 칭찬은 잘한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은 정화 이 말씀이 함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주님께서 칭찬하시겠다고 그래요. 칭찬. 6절 먼저 7절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상속, 하나님의 생명나무, 생명면류관 뭐 이런 것을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이 받는 상속, 이게 칭찬과 함께 이기는 사람이 뭔가 19장 8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옳은 행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옳은 행실이 없이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있고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진실로 살려고 애를 쓰고 누군가를 돌보려고 애를 쓰고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네가 여기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왔다. 왜냐하면 도중에 그 길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주 끝까지. 제가 가정교회 할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재정 목사님, 제가 아주 큰 고민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김재정 목사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배 목사님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가정교회 사회관에 들어가면 모든 그 글에 댓글을 달아요. 아무개 목사님 제가 그 내용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중보기도로 평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신 것 같아요. 목회는 중단하셨지만 가사원 전체의 목사님들의 중보기도자로 완주를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이 원래 딱 이렇게 몇 개 써졌잖아요. 요거 찍고 찍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받고 싶은 도장이 뭐예요? 참 잘했어요. 참 잘. 도장 딱 찍는 거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걸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하늘과 첫 땅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 낡아져요. 쇠하해져요. 우리 몸도 쇠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많이 살아도 뭐 100살, 전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지만 100살 살면 그게 몸이 다 쇠해지잖아요. 제가 이재찬 권사님 70대 초에 봤거든요. 지금 80 중반이 되셨고 이제 후반으로 가시는 중에 있잖아요. 정말 많이 뵐 때마다 이제 쇠해지시는 모습이 날로.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쇠해져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청년의 몸으로 청년의 영으로 이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우리의 모든 몸이 그렇게 다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황폐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썩어서 다 쓰레기가 됩니다. 이 땅은 다 쓰레기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쓰레기가 남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혼잣말로 하거나 누구하고 하거나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이 쓰레기입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오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욕이라도 하면 암에 안 걸려요. 욕도 안 하고 꽉 참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참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참을 것이냐 싸울 것이냐, 싸우면 서로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참아요. 참는 것이 진짜 안 좋습니다. 참는 거는 가스를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폭발을 하는 게 참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싸우면 우리가 문제가 터졌다는 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참는 사람은 내가 참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세상은 다 쇠하여지고 낡아지고 끝나고 그냥 쓰레기가 되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새롭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은 본래 쇠해져 가는 거, 우리 인간은 창조할 때 본래 100년 살며 죽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를 하시고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원래 우리를 70년, 80년, 90년 살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을 우리를 창조할 때 목표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질병에 걸리고 쇠하고 죽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생긴 타락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온 만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만물을 다 이렇게 소속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타락할 때 온 만물이 함께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신음. 인간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은 다 이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이산화탄소 줄이고 탄소 제로로 하고 해도 그거를 마치 우리가 늙는 것을 저속 노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빨리 늙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노화와 노쇠를 구별하더라고요.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노쇠까지 가는 것은 조금씩 막을 수가 있다. 그래도 100살 되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끝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가. 우리 어렸을 적에는 빙하는 영원하다, 빙하는 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뉴스에 빙하가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엄청나게 빨리 녹습니다. 지금 태초부터 있는 빙하가 지금 녹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는 것만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그러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실은 새로운 창조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안 했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 점점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기에 적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과 싸우는 것, 내 죄성과 싸우는 것, 옛 습관은 누가 지배를 하냐면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내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그냥 계속해서 옛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탄력, 아주 그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는 내 속에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과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시라는 거예요. 이기시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보면, 일곱 교회를 여러분 다 보십시오. 거기에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나오는 말이 이기는 자에게는. 근데 이 말도 신천 이만희가 갖고 갔어요. 이만희의 별명 이긴 자입니다. 자기가 이긴 자래요.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싸움이 있는지도 몰랐죠. 내가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죄를 지어. 죄를 지는 거는 하나님께 피해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반역해야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그 성도님들,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그 상담하다가 그 어떤 시간에는 영적인 대화를 들어가는데 잘 몰라요. 자기의 그 죄가 뭔지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옛 습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옛 습관을 아세요? 내가 늘 무너지는, 마귀에게 늘 무너지는 옛 습관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근데 이기는 그 증거가 없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푹 들어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기기 위하여 내가 마귀의 그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하여 짐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쓰는 그 작업이 있을 때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탄식이 나고 주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결국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이기는 사람들과 이기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기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장애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애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게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첫째 사망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은 지옥에 안 간다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8가지로 얘기해놨어요. 8가지. 이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다. 비겁하다. 비겁.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진실을 포기하거나 내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살아야지 내가 진실을 지켜서 뭐하냐. 그래서 성도이지만 진실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비겁한 것이죠. 비겁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용기를 낼 것인가.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신실은 뭡니까? 이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게 신실이 일관된 것입니다. 일관된 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일관되는 거.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신실하다 하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 거야 하고 믿을만해야 되죠. 성도는. 근데 믿을만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걸 전라도 말로 요시랑 매시랑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요시랑 매시랑하지?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한다 그랬다가 이게 신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쭉 일관되게.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것과 성적으로 불륜에 빠지는 마술쟁이들과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건 다 점치는 거, 점술, 요즘 유행하는 주술, 복술,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그 우리 옛날 친구 중에 지금은 죽었어요.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절 주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절 주인, 사설 주인이 아버지가 절을 관리하고 스님들을 고용해요. 제가 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은 항상 생선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그 생선전을 늘 먹었는데 그게 아마 그 지사 드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엄마가 점쟁이였는데 목포에서 유명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 목포의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 목포에 있는 권사님들이 점치러 그 점쟁이한테 많이 온다고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배영진, 너 교회 다니고 그런데 저기 교회
그 권사님들 저기 너네 엄마 뭐 이런 사람들 우리 엄마한테 다 점치러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권사인 사람들도 급하면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짓말쟁이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이 모든 8가지의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들이 죄에 빠졌을 때 뭐를 안 해요? 지옥 갈 사람들은 뭘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첫째 회개예요. 그 다음에 회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나가는 거,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손 더러워졌을 때 손을 씻는 것처럼 내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손을 씻는 게 회개예요. 이런 자들은 8절에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는 슬픔이나 아픔이나 통증이나 죽음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칭찬. 잘했다. 너는 참 대단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칭찬과 위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원토록 그렇게 할 텐데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진실을 포기하지 말고 되게 힘들지만 견디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끝까지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십시다.